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속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엔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의 온전한 돌이킴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내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새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어미신 그 도움의 손, 기회의 손을 덥석 하고 붙잡는 자에게,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하나님은 그 용서의 은혜, 큰 규리 여기시는 은혜,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하는,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 기회의 손을 거절했지. 묵살해버렸습니다.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그 권위를,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리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12절에 있는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할 그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주어서 먹게 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하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들에게 내가 그 말을 듣기가 거북하니까, 부담이 되지니까 더 이상 그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말하게 되었죠. 그게 북이스라엘의 오늘 행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모스는 고향이 남쪽 유다의 사람. 자, 이렇다 보니까 오늘 이 아모스가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왜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묵살하고 아모스 선지자의 권위에 이렇게까지 도전을 했을까? 그게 이해가 되어지. 우리 사람이 아닌, 내 사람이 아닌,
우리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고 이 나라 사람이 아닌 저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 말씀이 듣기도 거북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심히 부담이 되어지는 말만을 전하니 애써 그 아모스 선지자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서 그 권위 도전해버리면서 아모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들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깨달은 이 선지자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 들으신 그 비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다 할 뿐입니다. 그걸 묵살해버렸어. 왜? 듣기 싫다고. 듣기가 너무나 거북하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을 것을 원하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들으라. 쉐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겁니다. 자꾸 들어야 까먹지 않죠. 잊어버리지 않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1년에 성경을 사독합시다라고 여러분에게 자꾸 강권하는 이유가 힘듭니다. 압니다. 하루 동안 읽어야 될 양이 목사도 그 양을 읽기가 벅찬데 성도된 여러분이 그걸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1년에 내가 사독 3개월에 한 번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각오 결단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으려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내가 읽어 내려가는 그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게 되어집니다. 내가 마음을 드리잖아요. 몸을 드리잖아요.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잖아요. 듣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그리고 그 들음을 가지고 삶에 내가 듣고 내가 읽은 그 말씀 녹여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분을,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고요. 그 처절한 몸부림, 그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측은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시고 일어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이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여러 족속들의 그들이 지었던 서너 가지의 죄를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내신 거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스라엘 외에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그 많은 족속들 중에서 오직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이건 알고 모름의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특별히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많은 모든 족속들 중에 내가 특별히 너희를 알았다. 너희를 특별히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보응하리라. 내가 특별히 사랑해서 너희에게 특별히 요구한 그것을 너희가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으니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뭐하겠다? 보응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그 도덕적 의무를 더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보다 사회 계층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요구,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최선을 다하는. 근데 세상에서의 노블레스 오블레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이야.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특별히 아는데 내가 너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신앙의 노블레스 오블레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행하고 따라야 하고 보여야 될 삶의 신앙 믿음의 모습이었던. 근데 그들은요 애써 외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내 뒤에서 내 귀에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게 옳은 길이다, 이 길로 가라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나 스스로 내게 들려주는 내 소리만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선지자들의 말을 애써 묵살해버립니다. 이어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봐라, 까닭 없는 근거, 까닭 없는 고난 없고 이유 없는 징계 없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같은 길을 갈 수 있,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른데 어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뜻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마음이 다른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울부짖겠느냐. 뭔가 그 사자가 움켜진 것이 있으니까 왕 하고 울부짖는 거지.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5절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느냐. 덫을 설치해 놓았으니까 새가 날아가다가 그 덫에 올무에 걸리는 거지. 잡힌 것이 없는데 어찌 덫이 땅에서 튀겠느냐. 뭐가 걸렸으니까 덫이 땅에서 툭 하고 튀어오르는 거지.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저 외적이 쳐들어온다, 위험이 다다랐다 뿡 하고 외치는, 성읍에서 외치는 나팔 소리를 듣고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위협의 소리요, 위협의 소리, 급한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당연히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이지.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우리 가운데 재앙이 많은데 여호와께서 행하심이 아니라면 어찌 우리 가운데 재앙이 임하겠느냐. 이 모든 것들에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까닭 없는 고난 없고 이유 없는 징계 없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노블레스 오블레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한 신앙의 윤리, 더 높은 신학적 요구, 그 삶을 요구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만 안다, 우리만 안다, 그렇게 우리를 특별히 여겨주신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결과다. 이걸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이 일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것만 바라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삶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처리하려는 사후 대책이 아니라 아예 그 일이 내게서 벌어지지 않은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까닭 없는 고난 없고 이유 없는 징계 없다. 다
근거가 있는 부르짖음이다. 오늘 선지자 이 아모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걸 말합니다. 보시죠.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노블레스 오블레주 하는 신앙의 윤리를 더 높은 것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으라고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게 나 선지자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되어질 일을 내게 말씀하여 주셨기에 내가 부르짖지 않을 수 없다. 선지자의 사명을 말하는 선지자가 남유다 출신인 고향이 남유다인 이 사람 이 아모스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좋은 얘기, 편안한 마음의 얘기가 아니라 불편한 이야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이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비밀을 선지자 나 아모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기 때문이다.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라고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듣기에 너무나도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 진실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아모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심판받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근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야 해.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외면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판당해, 우리는 멸망당할 거야. 이것만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것을 해야 하는데 노블레스 오블레주, 더 높은 신앙적 윤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의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그 삶을 살리고 돌이켜야 그 생각, 그 각오와 결단 뒤따라야 하는. 네가 감히, 너 남유다 출신이 네가 감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 생각으로 가득.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밀의 계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지를 아니하는 거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그 비밀을 알기에 그저 벙어리처럼 침묵할 수가 없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신즉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냐겠느냐. 이게 선지자의 마음, 아모스의 마음, 선지자의 고통인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는 그 여김을 받은 자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모습?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보일 것인가. 이 선지자 아모스의 마음을 우리가 간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각오와 결단,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이 영향력을 끼치는 할렐루야. 노블레스 오블레주, 뭔가 다른 삶을 내가 살면 되는, 우리가 살면 돼, 여러분들이 살면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한 번쯤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